지난주에 저는 회개가 단순히 내 죄책감을 덜어내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 죄를 지우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회개하지 않던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 반복되고, 사실 우리의 삶은 회개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 회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심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리스도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그리스도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찾아오기 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에게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어떤 면으로서는 논리나 설득의 영역에서 가능하다기보다는 그것은 그가 깊은 어떤 생각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회개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인식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 혹은 나에게 내재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속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내 죄의 값을 치른다. 내가 내 대가를 치루어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 회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고통이나 형벌이나 자책이나 자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책을 하거나 후회를 하는 감정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회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의 고통에서 몸부림쳐라 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에 직면했을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였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 마음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래 나 마음이 편해졌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활동 속에서 되는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논리, 신학적 명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데에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좌절에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도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내 인격을 관통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무슨 내가 고행을 해서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나오고 나서 생각해 볼 때 그게 과연 나 같은 사람의 지성과 혹은 인성 혹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생성된 나에게 이렇게 심기워진 믿음일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온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그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지식적으로도 훨씬 모자르고 논리도 사실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탄탄한 논리에 굴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신으로 나에게 의심할 바 없는 확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그 믿음의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장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다가온 것은 그때까지 모호하고 안개에 쌓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기록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던 저에게 이것이 생생하고 현실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돼서 내가 그것을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나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쁜 것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런 말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은데 저에게 그렇게까지 저를 황홀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게 되었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기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저에게 왔었고 얽매인 굴레 같았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참된 것에 대한 요구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쭉 들어왔지만 그건 다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이 없고 짐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만을 위한 욕망이죠. 나만을 위한 집착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사실은 나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맨날 쳐다보던 하늘, 사람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기둥이 되어 있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매일 즐겁고 하는 그 내용들 그게 다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저에게는 뭐랄까요 뒷순위였습니다. 그건 저에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한 것 같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그 모든 그 기대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것이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말씀들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최고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게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도저히 꿈꿔볼 수 없는 삶을 바라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나의 삶의 과정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 욕망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진짜 그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의 것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죄책감에 몸부림치거나 죄를 들추어내고 마음의 찔림을 찔리게 해서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면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까? 왜 계속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합니까? 물론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제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도 회개가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피상적이고 가식적인 회개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인 회개를 먼저 떠올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될 때 자신이 받을 심판에 대한 공포, 형벌에 대한 두려움, 후회의 감정, 자학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회개를 보여줍니다. 이런 회개는 피상적이고 외식적인 회개로서 바르지 못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거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서 하는 회개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금식하고 무슨 회개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면서 남들한테 지금 저 사람 금식 기도하는 중이구나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를 해라. 그래서 아말렉에게 있는 것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대신에 아말렉에 있는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고 모두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사실상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적 활동이에요.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경제를 어떻게 굴렸냐면 전쟁으로 굴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끝날 때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제국이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였어요. 고대 사회는 더 심하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과 백성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을 때 사울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뜻이다. 다 없애버려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당연히 전리품을 기대했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노력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도 여러 지파들에서 저게 뭔 왕이냐는 핀잔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은 평생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에 얽매여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서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은 무슨 일상의 삶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런 욕망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 사람은 후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회개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저버렸기 때문에 아파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는 것이 탄로날까 봐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할 테니 대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나 명예의 추락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도 했고, 뉘우치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고, 무서워하기도 했고, 회개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상적인, 외식적인 회개.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으며 사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했지만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주님의 핀잔을 들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 혹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회개할 때 이런 피상적인 회개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어떤 후회의 감정을 느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에 대한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감정을 가지는 건 그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감정 혹은 그런 깨달음 혹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비참하게 느끼거나 얼마나 내가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렇게 반응하는가를 가지고 내가 다 끝난 것처럼 내가 회개를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회개를 요구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오던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염두에 두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남에게 보이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피상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다른 회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인데 다윗의 죄악은 사울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지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부하 군인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들킬까 봐 그 남편을 죽이기에 했고
그 죽이는 죄악에 자기만 가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담하게 해서 사실은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보자면 다윗처럼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인에 가담시키려고 사람들을 동원한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은밀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그 죄악,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통곡했습니다. 아파했고 후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사울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고 형벌을 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놀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놀라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겁탈한 여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음에 몰아 넣었던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했죠. 미안한 것이 있죠.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는 평생 자기 그 요압 장군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온갖 추악한 거를 다 처리해 준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 요압 장군한테 사실은 큰 소리 못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여러분 참 재밌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항목으로 드는 것은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노예들을 착취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데 왜 그 다음부터 언급하는 게 남이 맡긴 물건 소홀히 간수하는 거,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이런 걸 언급합니까? 이거는 내가 이웃에게 미안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신실하지 못한 거나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레위기는 그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부인을 빼앗았지만 내가 그래서 그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어서 그것이 큰 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악을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고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참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던 것이죠. 피상적인 회개는 그 죄의 결과로 받을 형벌이 두려워하는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들통난 것 때문에 내 명성이 깎일까 봐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회개, 외식적인 회개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후회하고 내가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납득시킬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학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거리에 서서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저건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의 수도사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회개를 할 때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쳤습니다. 그리고 깨진 기와를 깔아놓고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성전의 계단들을 무릎으로 오르기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고 철저한 것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도 수도 없이 채찍으로 자신을 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로부터 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자기보다 더 존경할 만한 주교들에게 편지도 숱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내릴 형벌에서 내가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편지를 많이 써요. 그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게 되었구나, 용서받았구나를 알게 된 것이었죠. 참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비참해지셨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받아들여지게 됨을 기대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결국 얻게 되고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식적인 회개는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책감이나 덜어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게 되셨을 때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솔로몬도 주께 돌아오거든 이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아무도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진노하셨을 때라도, 그들이 그 진노 때문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거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가 속죄하는 것 혹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일종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때 회개했어? 그러면 용서. 회개 안 했어? 그러면 용서 안 해. 이런 기계적인, 무슨 공무원들이 서류 냈으면 통과, 안 냈으면 안 통과,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요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공무원들 같은 기계적인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예수가 값을 치루었으니 사실상 회개도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값을 대신 치루었으니 됐어,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사실은 죄인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남남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하고는 뭐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와라. 돌이켜라. 그렇게 한다면 너를 용서할 모든 법적인 근거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불구가 되어서, 여러분, 불구는 사실 일반인들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불구인데다가 반역자의 아들 아니에요? 요나단의 아들이면.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생전에 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이미 다 해결됐어. 근거가 마련돼 있어.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 법적으로 다 이게 해결이 됐어. 그러니 너는 내 상에 와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실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용서해주고 싶네, 용서해버리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법적인 근거를 완전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피 흘리신 것을 근거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회개하라 하지 않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너그럽게 용서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셔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마음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죠. 마치 다윗이 불구에 죽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을 아니 나는 너의 아버지랑 정말 목숨을 건 약속을 했어. 그러니 내 옆에 앉아서 먹어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1분 1초도 도저히 잠시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온전케 함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에 목마른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언제나 인간 세계는 메마른 사랑과 결핍된 사랑과 왜곡되고 파괴적인 사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무슨 고대, 무슨 시조도 왜 사랑을 노래합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수만 년에 걸쳐서 인간들이 발전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삽니까? 기술이 발전했지, 문명이 발전했지, 인간은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은 수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이든 뭐든 그대로입니다. 석기시대든 무슨 4차 산업시대든 그대로예요.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해서 불행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무한한 사랑, 멈춤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찰나적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여러분이 발휘하는 사랑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한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얼마나 쉽게 질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변질됩니까? 사랑해서 죽인다. 사랑해서 이혼한다. 사랑해서 밉다. 여러분,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 혹은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핍된 세계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충족되고 뭔가 평화를 찾고 뭔가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다함이 없는 말 그대로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목말라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인간관계와 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격체가 가지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 온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격이 좋고 인성이 좋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충족시켜주고 복을 얻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마음이 진흙탕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맛보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알고 누리도록 하실 때야말로 우리는 참으로 인격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혹은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 나에게 나아오라, 그 길에서 돌이키라, 악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고행이나 비참이나 자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소망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기에 결국은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 목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조바심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도 악이었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요인이었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었었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 알아서 다 아는 내용이나 말하네. 별거 없네. 특별한 거 없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거 20년, 30년 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얘기인데 별거 없네. 그렇지 그것도 죄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스로를 유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하나님을 실망시킨 걸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사는데 그거야 뭐 좋은 사람이나 하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하나님 편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런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결핍된 인생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전체가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지. 난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저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들을 얘기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된 믿음을 얻으려고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세련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